창세기 42장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인데 1절에서 12절까지.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스도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이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아멘.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비롯해서 애굽과 중동 지역 전체가 기근으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극심한 기근에도 곡식이 풍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기근이 오기 전에 7년 동안 흉년일 때 애굽 왕이 요셉의 도움을 받아 기근을 대비해서 곡식을 많이 비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아들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동생 요셉을 만납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지만 형들은 동생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요셉도 모른 채 하고 너희는 이 나라를 침략하려고 몰래 들어온 정탐꾼이다. 형들을 간첩으로 몰고 갑니다. 과거에 형들 때문에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제는 형들이 요셉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니까 과거에 자기들이 동생에게 잘못한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동생이 눈물을 흘리면서 살려달라고 애결할 때 동생에게 그런 악한 짓을 저지르면 안 되는 거였는데 우리가 동생에게 정말로 악한 짓을 해서 이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었구나. 요셉의 형들이 과거에 동생에게 잘못한 일을 진심으로 뉘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창세기 43장, 44장, 그리고 45장까지 오늘의 말씀이 이어지거든요.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가 동생이라고 나중에 밝히게 됩니다. 동생이라고, 나다.
그렇게 형들에게 밝힙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43장, 44장, 45장 그 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에게 미안해하지 마세요. 내가 당한 모든 어려움은 나를 살리고 형들을 살리고 부모님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셉과 형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웁니다. 형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요셉은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이렇게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만나게 된 것은 요셉의 형들이 생각한 것도 아니고 요셉이 생각한 것도 아니고 누구의 작품일까요?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그렇죠? 요셉이 누구를 만날 것이다. 혹은 그 요셉의 형들이 누구를 만날 것이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움직인 것이 아니죠. 그냥 곡식을 얻기 위해서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그랬던 겁니다. 그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요셉과 그 형들이 만나게 됩니다. 만남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양쪽 다 용서와 화해가 만들어지잖아요.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의 자상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살피심이 깊이 묵상이 됩니다. 기근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요셉과 형들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구나. 기근입니다. 기근.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과 그의 형들이 만나게 된 것. 기근이 뭡니까? 괴로움이지 않습니까? 기근이 뭡니까? 실패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하죠. 하나님은 그 기근이라는 그것을 통해 그들이 만나게 하십니다. 이게 또 무엇인가? 요셉에게 있어서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를 살리고 형들을 살리고 부모님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저런 아픔과 고난과 슬픔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 또 다른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어디에서?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기근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만들어내죠.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연약함 때문에 너무 힘들고 괴롭지만 그것을 통해 또 다른 축복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나는 믿습니다. 이런 기도요. 거기다가 있잖아요. 오늘 말씀 중에 6절 좀 자세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자기들 앞에 있는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의 동생 요셉인데 요셉의 형들은 동생인 줄 모르고 그 동생에게 요셉의 형들이 엎드려 그 동생에게 절을 합니다. 이것은 그 옛날에 요셉이 오래전에 꾸었던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요셉의 꿈은 형들이 요셉에게 복종한다는 꿈이 아니라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것. 근데 그건 뭡니까? 그것은 요셉의 꿈은 형들이 요셉에게 복종한다는 꿈이 아니라 요셉 때문에 형들이 살고 부모님이 산다는 꿈이었던 거죠. 그 꿈이 여기서 현실이 된 겁니다.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뭘까요?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꿈을 단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꿈을 단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현실에 얽매여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현실에 얽매여서 그냥 살 것인가? 아니면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 살고 싶습니다. 마침내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을 하나님이 현실에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꿈도 하나님이 현실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셉, 마침내 그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마침내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까?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요셉의 형들도, 그 요셉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기근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요셉이 형들을 만납니다. 거기서 화해가 이루어지고 요셉으로 인해서 형들, 그리고 그 부모도 살리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작품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인가를 준비하지 못했지만 기근이라는 걸 통해서도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은혜를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을 은혜가 만들어주시도록 주셨습니다.